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룻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제목은 교육의 성공 사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테마 중에 하나는 룻기가 바로 어떤 시대였느냐 하는 점이었죠. 룻기가 어느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바로 룻기라는 이제 권이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룻기 1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해서 특정한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사들의 치리했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사사기 시대였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 그러니까 모두가 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때였다는 거였어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치리하던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것처럼 분명히 그들은 여호수아 세대, 그러니까 만나 세대의 그 찬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만나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나 세대 이후에,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다른 세대가 나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위대했던 찬란했던 그 백성들, 만나 세대는 온데간데 사라진 채 사라져버리고 그 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가 바로 사사 시대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그러니까 제사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사사들조차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입다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반해서 완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선지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런 때였는데 우리 룻기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성공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땅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흉년이 들자 이 한 가정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 가정이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이제 모압 지방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왜 도망가면 안 됐었죠? 그들은 분명히 유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1단계 징계를 뭘 주신다 그랬어요? 흉년. 그리고 나아가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수탈. 이방 나라들에서 너희들 수탈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지금 얘들은 지금 벌써 1단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징계를 고스란히 경험했었어야죠. 버텼어야 했었는데 이들은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압 땅으로 도망간 거죠. 여실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이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패턴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한다 안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올 수 있는 산을 여러 번 주셨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남편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두 아들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그제서야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땅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누가 따라옵니까?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이제 나오미의 이제 며느리가 되는 이제 룻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더니 고백이 왜 중요한 거죠? 이 여인은 분명히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엄연한 이방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이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그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 이제 모압에서 섬겼던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룻이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룻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룻은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환대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형제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자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집안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말씀 가운데 정해 주었던 이제 가난한 자나 환난 당한 자, 약한 자를 보호해 주는 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 계대 결혼법,
이제 그 형사 치수 제도라고 하는 그 법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형사를 취소하는 것, 그래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손해였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죠?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자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룻을 자기의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죽었던 엘리멜렉의 계보로 넘어가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서 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독 사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 또 신명기 말씀의 계대 결혼법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또 이렇게 어떻게 환대를 룻에게 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봤습니다. 정답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이 보아스의 출생과 비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남편은 그 유명한 살몬이라는 사람이죠. 살몬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 때 보냈던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졌던 이 사사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이 보아스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려고 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볼 텐데 또다시 이 비슷한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축에서 룻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게끔 하신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는 이제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누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소망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기업 물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죠. 이대로 계보가 끊기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그분이 진짜 진정한 보아스인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미스바 세대라는 주제로 사무엘상을 살펴볼 건데요. 1장부터 7장까지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통독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이었어? 야, 이거 진짜 더 깊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긴 분량이 아니니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미스바 세대입니다. 여러분, 좀 낯설 수 있는데 미스바라는 단어가 왜 미스바 세대인지는 이제 설교 하반부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룻기와 동일하게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여전히 사사인데요. 사사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사무엘 두 아들도 사무엘이 사사로 세우긴 합니다만 완전히 실패해서 실질적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가운데 또 큰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 350년이라는 그 시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은 예배죠, 제사죠, 번제물을 드리는 건데 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방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방신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알 또는 아세라. 그래서 기드온이 아세라상을 대놓고 찍었던 것도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준비하실 건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주셨고 또 이번에는 사무엘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러면 사무엘상을 본격적으로 1장부터 한번 구분하면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장부터 2장 11절까지를 한번 묶어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부터 2장 11절까지를 사무엘상의 한 파트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좀 주로 나오냐면 그 유명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이게 서두에 굉장히 중요한 단락으로 좀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무엘을 좀 주목하시기 전에 그의 어머니 한나를 먼저 주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인은 성경에 언급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등장하기 전에 바로 그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누가 나옵니까? 어머니가 나오죠. 모세 때도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요게벳이 먼저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정말 경외하고 특별하게 쓰임 받는 존재 이전에 그 사람이 준비되도록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가 패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답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은 그 순간 그 전에는 이미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기도로 쌓아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어떤 괴로움이 있었죠? 출산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너무 극심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고통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엘가나라고 하는 그의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브닌나는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괴로움이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남편이 그에게 찾아와서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그 남편의 사랑이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잉태를 해야만 그 공허가 채워지는 공적의 좀 부족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한나가 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자기도 어쩔 수 없고 남편도 자기를 채울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백을 한번 잘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장 11절을 보면 한나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지금 누구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잠시 나를 거쳐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소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한나의 고백 가운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아들이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나실인은 어디에서 나오죠?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존재되어진 법인데요. 이 나실인이 좀 특별한 것은 이 나실인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나는 분명히 사사시대 때 사람입니다. 율법도 사사시대인 사사들도 잘 몰랐던 이 율법을 한나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주목할 점이죠. 누구랑 비슷한 패턴이? 나오미와 보아스와 같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율법의 내용을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과 같은 나실인으로 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인지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어디까지 하면 안 되냐면요, 이 부정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어느 시체까지도 안 될까요? 부모의 시체까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집안에는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이. 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만약에 생기면 얘밖에 없는데 장차 이 아들이 누구의 장례를 차려줘야 돼요? 본인의 장례를 차려줘야죠. 그때는 장례 지도사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아들들이 다 이걸 해줬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신이 된다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한나가.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신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다른 대체 아들이 있어서 나신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고백은 한나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도로 간절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간절했고 애통했던지
제사장 엘리 앞에 나가지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줄 알죠. 포도주에 취한 줄 알아서 그녀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에게 가서 이제 포도주를 좀 끊어라, 이제 그만 먹고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내 심정을 토로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자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면서 네 기도가 응답될 거다, 그렇게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서 한나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그러니까 엘리가 그 한나를 돌려보내고 그 다음 날의 상황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요.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생각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단 하루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동침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뭐 했대요?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억, 리멤버를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더라. 여러분 기억이란 단어는 우리가 출애굽기 때 굉장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아무리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평가절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건 끝난 삶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나가 마치 하나님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잊은 게 아니야, 나는 너를 기억해. 이게 여러분 진짜 참 만족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공허를, 궁극적인 공허를 완벽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난 거죠. 그렇게 한나는 그렇게 기다렸던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 사무엘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증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놀랍게도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의미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름을 지었던 것이 뭐다? 사무엘인 거죠. 그러면 이 모자지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간증 스토리가 위대한지 읽어보시면 더 깊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사시대에 보아스와 같은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이 지금 또 한 번의 샘플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제 사무엘은 한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앞으로 위대한 선물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제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가정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아이를 드리냐면 이제 젖대자마자 이제 바로 데리고 가거든요.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부모가 할 역할은 기도입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뭐하되 드리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식을 드리긴 참 어려운 것 같죠. 끊임없이 내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를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자녀의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뭐하는 거? 드리는 거죠. 누구 거기 때문에? 애당초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린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뭐를? 평생을. all of our life. 정말 그의 모든 인생을 드린다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그러면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나서 완전히 사무엘을 잊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한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사무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겁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와서 이제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부터 10절까지 그 한나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정말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시고 또 높이 세웠던 사람을 다시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할 말씀은 2장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다가 별표 한번 쳐놓고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2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자기 왕이란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가까이는 다윗이죠. 그리고 멀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유명한 2장 10절은 바로 메시아 예언 구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한나가 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그리고 한나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세워질 걸 전혀 몰라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들려지게 하는 거죠. 뭐 했더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이겁니다. 정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알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구절입니다. 놀랍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우리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녀의 이름처럼, 한나의 이름처럼 말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장까지를 또 하나의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제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중심인 이야기가 이제 펼쳐 나갈 건데요. 여러분,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젖을 떼는 그 순간 친부모를 떠나 누구에게 길러지죠? 엘리에게서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서 길러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이제부터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달락달락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뭐했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장 중요한 단어, 여호와를 뭐했다? 섬겼다. 섬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자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12절 한번 볼까요? 바로 밑에 구절입니다. 대비가 나와 있어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한 절 상간에 두고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섰던 자였죠. 그런데 반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 절과 간격을 두면서 너무나도 슬픈 장면을 연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 그래서 어떤 행실이 구체적으로 나빴는지는 그 사이에 제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의 가장 잘못된 죄는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소년들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두 아들들이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다? 멸시했다. 여러분, 제사는 예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우습게 여기다, 비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어야 했었던 이 제사장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우습게 드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었던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던 자였어야 했는데, 누구보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우습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셨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마음대로 우습게 이겼던 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따졌다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죄, 이 엘리 제사장 아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11절에 보면 대비했던 장면이 뭡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의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 무지했던 것이 바로 문제점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우습게 여겼던 것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던 자,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어떤 길로 인도할 것인가가 지금 두 갈래길로 명확하게 나옵니다. 11절과 12절. 그러니까 자녀의 길이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들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 아들이라고 해서 뭐 중직자 아들이라고 해서 전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알도록 부모가 도와줘야죠. 그리고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목숨을 다해 예배를 사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래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뭘 기를 수 있다? 다음 세대를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이제 계속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뭐 했다? 섬겼다. 또 섬겼다예요. 근데 여기서 섬겼다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월십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서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옷을 뭘 입고 있어요? 벌써부터 구분된 옷이에요. 제사장 옷을 입고 있어요. 끊임없이 구별되려고 하고 있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와우,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옷을 스스로 입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만큼은 교육을 실패했지만 제사장 이 사무엘이 설 수 있도록은 굉장히 훌륭하게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2장 26절입니다. 어떻게 성장한지 볼게요. 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로 마음 먹고 부모의 기도와 본인의 기도가 쌓이니까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대우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해야죠. 정말 기도를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아이로 자라기 시작하니까 부모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분명히 제사장 엘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던 자녀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백업 기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계속해서 볼까요? 이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제 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있냐면 동행함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정말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동행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키워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무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 대언할 자로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그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와우, 여러분 이거는 자녀로서 부모가 누리는 정말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와우,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단이고 마지막 남쪽 끝이 남단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면 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체 지역에 지금 사무엘이 누구로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가 세우신 선지자. 와우,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사무엘을 무시 못하죠. 이제 이스라엘의 대리적인 통치자로 세워질 겁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됩니까? 사사시대였죠. 분명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가장 어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임하기 시작한다는 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자 실로 동그라미. 자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네. 여러분 실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이건 놀라운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실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실로가 멈춥니다. 이 만나 세대 이후로 멈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이상 임재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350년 만에 다시 뭐가 임한 거예요? 실로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50년의 그 간격을 뚫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 사사 시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의 그 어둠은 조금씩 거쳐 나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제 6장까지를 또 하나의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장 나라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냐면 언약궤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누구랑 전쟁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방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초반에 블레셋에게 굉장히 두드려 맞습니다. 많이 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아픔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점령까지 위기가 오게 되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요. 야, 우리한테 언약궤 있잖아. 우리 언약궤 들고 나가서 우리 승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4장 3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말한 어투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장로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언약궤를 들고 나갈까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있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건너기 시작했을 때 요단강이 거쳐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짊어매고 이제 이동했던 것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라고 하면서 마치 언약궤가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마치 언약궤가 승리의 여신인 것 마냥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했으면 안 됐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찾아서는 안 됐고 뭘 찾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을 찾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언약궤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서 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가 더 하나님보다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본질, 그 의미도 완전히 잊어져 버리고 그저 에보처럼 집에 있는 우상의 한 존재처럼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좋게 여기실 리가 없죠. 없으시죠.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속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두 여호수아 시대 때 다 경험한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일을 다 경험한 건데 이 사사 시대 말기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또 이들은 패배하고 말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26장 8절을 여러분 보면 이 말씀을 레위기 때 제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5이 100을 쫓고 또 100명이 만을 쫓을 거라고 얘기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언약궤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알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이 8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는 알았어요? 제사장은 알고 있어야죠. 일반 백성은 몰라도,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은 무지해서 몰라도 제사장은 알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 방백들이 나와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 누가 나와서 쫓아나와서 막았어야 했어요? 제사장이 나와서 막았어야죠. 아니야, 그거 의미 없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거, 너희들이 블레셋 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언약궤를 단순히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었어야 했었는데 그 언약궤를 누가 승인하냐면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4장 4절 입니다. 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누가?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문제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었죠.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도 지금 쫓아나와서 막았어야 했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여신을 데리고 가는 것 마냥 지금 블레셋 전투에 데리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두려워해요. 저 언약궤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함성질이, 와 이제 드디어 이겼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린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막 발을 동동 구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사이가 진작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라고 마음을 가다듬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철저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가 쓸모없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만 명? 3만 명.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뭐했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곧 누가 죽습니까? 이 소식을 누가 전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재밌는 것은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듣고 죽지 않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 죽냐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을 듣고 뒤로 엎어져서 죽어요. 두 아들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궤였다는 것은 우리가 엘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를 믿었는데 언약궤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알게 되죠.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이라는 보병 전투자가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뒷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제 언약궤의 행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다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제 블레셋 각 지역에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막 종기도 나고 막 여러 가지 뭐 다곤 신전의 신상도 막 무너지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7달 만에 언약궤를 다시 수레에 태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는 한 기랏 여야림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앞으로 20년 동안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소망이 사라졌겠습니까? 블레셋에게 언약궤 빼앗겼지, 이제 전투자 할 사람도 없지, 이제는 철저히 우리는 노예가 되겠구나, 다시 우리의 선조들처럼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과 우리가 놓여져 있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반전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소망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누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출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7장에 나옵니다. 한번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어디로? 미스바 동그라미.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미스바 세대입니다. 미스바로 모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했다? 다스렸다. 다스렸다도 동그라미.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고 나서 뭘 먼저 얘기하냐면 너희들 섬기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다 부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드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무너뜨려? 우상. 여러분, 참된 예배는 모든 우상이 무너져야 그때서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상이 너무 많죠. 유사신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 재력, 비전, 뭐 관계, 얼마나 많은 유사신들이 우리에게 잡혀져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명예욕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의 스스로 연약하게 보는 우리의 동정도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부터 무너뜨려야 그 자리에서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 때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기드온이 아세라상을 딱 찍어 놓고 나서 그 무너진 제단에서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거룩하게 쌓아 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지금 어디로 모이게 하고 있어요?
미스바라는 곳에 지금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뭐 미스바가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미스바라는 지명 한 곳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스바로 지금 모이고 있다라는 건데 마지막에 뭘 동그라미 쳤죠? 어떤 단어를? 다스렸다, 치리하였다라는 단어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선지자, 사사죠. 선지자는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다스렸다는 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다스렸다 할 수 있는 거는 킹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역할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는 선지자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다스렸던 왕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서 누구에게 나중에 기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똑같이 세 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누구 있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성경에 두 명밖에 없어요. 모세하고 사무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모세하고 사무엘밖에 없는데 신약에 넘어와서 이것이 예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왕,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모세와 사무엘로부터 예표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삼중지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사무엘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걸까요? 예, 맞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는 거 예, 맞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무너진 사사시대 때를 다시 정비해서 다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레위 지파들이 다시 살아나야 했었어요. 모든 부정부패가 끊기고 제사 시스템이 다시 원만하게 돌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번성시대, 제사장 나라 번성시대를 다시 사무엘은 가지고 왔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는 제사장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 사무엘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뭘 합니까? 이제 순회 설교를 해요. 단에서부터 베세바까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가르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뭘 회복해야 되니까?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야 되니까. 너희들 예배 드려야 돼. 너희들 율법 알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의 번성기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시대 때 가장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사무엘 시대입니다. 누가 증언하고 있냐면 역대기가 증언하고 있어요. 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판단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5장 18절입니다. 성경에서 성경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5장 18절입니다. 역대하 35장 18절.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언제 가장 잘 지켰다고요? 사무엘 시대입니다. 와우. 여러분 이거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한나의 기도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사무엘까지가 놀랍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는 때였어요. 다윗 때가 아니었어요. 사무엘 때예요. 사무엘 때. 놀랍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가장 잘 지켰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사시대라고 한다라도 가장 어두운 때에 다음에 왔던 사무엘이 가장 제사장 나라 번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뿐만 아니라 다른 명절도 잘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뭐 초막절이나 칠칠절까지 다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문화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문화로서 이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유월절의 문화를 사무엘 시대 때 완벽하게 번성시켜 놓고 언제까지 이 문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몇 년이냐면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부터 1500년까지 이 문화가 존속하게 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사무엘이 없어서 유월절을 여기서 끝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첫 번째 성찬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있으려면 사무엘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유월절을 많이 행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과 첫 번째 성찬식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끝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재밌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 장면들이 막 펼쳐지니까 멀리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뭘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야, 이거 다시 응집해가지고 지금 다시 우리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다시 먼저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지금 미스바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먼저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블레셋 사람들이 했더니 그 모습을 또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껴요? 또 두려운 마음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먼저 찾냐면 사무엘을 찾습니다. 아 뭔가 달라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생긴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기뻐하는 그 어린 양을 준비해서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우리 그 장면이 10절에서 나와요.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했다? 패한지라. 이러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죽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레와 같은 큰 함성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워지는 거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이거 그리고 상대방 봐도 얼마나 스스로 어처구니 없이 죽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까? 밑줄 그어볼까요? 10절 초반입니다. 사무엘이 언제? 번제를 드릴 때. 완벽하죠.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예배 드려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릴 때예요. 완벽한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하시죠. 예배입니다. 키워드는 예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지었다? 에베네셀. 동그라미. 그리고 에베네셀이 바로 이건 거죠. 에베네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이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데 재밌는 표현이 이 표현이죠. 한나라는 이름이 뭐죠?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까지 임했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지금 에베네셀이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과 에베네셀은 하나가 되는 거죠. 와우. 성경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계속 에베네셀 그 돌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던 그 은혜, 여기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했던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기로 기도로 쌓았던 그 어머니 한나라는 그 이름을 기다렸을 거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이름 하나님께 구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받았을 겁니다. 다음 세대가 또 나와야죠. 뭘 보면서? 에베네셀을 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와우.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미스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만나 세대 이후에 350년의 간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35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대의 암흑기를 거치고 다시 뭐가 나온 거예요? 미스바 세대가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렸던 미스바 세대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쁘셨을까 안 기쁘셨을까요? 엄청 기쁘셨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스바 세대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슬픈 사실은 13절에 아주 어둡게 미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끊임없이 똑같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때까지 그 당시의 장로들까지는 수탈이 없었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나오자마자 흉년과 수탈을 얻어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그들은 흉년과 징계의 수탈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지금 7장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장에 8장이죠. 8장 누가 나올까요? 너무 비참하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이 아들들 역시 망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사무엘의 이 흐름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또다시 혼란의 시대가 더 오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 아들들이 또 등장을 할 거라는 것이 우리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는데요, 어떻게 아들들은 이 모양일까라는 이야기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무엘이 너무 바빠서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하느라 정작 자신의 아들들을 케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녀들이 사무엘조차 다음 세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또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또 사람을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군대를 준비하시지 않으시죠. 한 사람을 준비하시며 누굴 준비하실까요? 이제 그 다음 주에 데이빗이 등장합니다. 와우. 여러분 얼마나 설레요. 사무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데이빗이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되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 지나서 여호수아 지나서 침묵하셨다가 다시 사무엘을 쓰시고 사무엘이 뒤이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다윗이 등장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직접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붓는 장면은 너무나 큰 감동이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태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아멘. 우리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